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보리를 이제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개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리가루에 설탕을 타가지고 또 물을 부어서 간식으로 먹었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간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면 저희 어머니가 개역이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늘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책을 읽곤 했지요. 비 오는 날,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특별히 데이트할 때는 비 오는 날에 했어요. 그래야 우산도 같이 쓰고 다닐 수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 오후 3시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나쁜 날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날이고 또 이런 날에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이 비 오는 늦가을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견본으로 놓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면서 집에 보기 좋은 데에 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을 켜는 것은 여러분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약속을 지켜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그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어느 골방에 던져버리고 그냥 지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던져버리는 것은 사랑을 배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팽개쳐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골방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팽개친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꺼내서 어딘가 좋은 곳에 올려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절대로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동방박사로 변화가 될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새해 준비를 잘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 한 해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체험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어째서 주님은 저희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그때서야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왜 주님께서 진작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법도 한데 지금까지 전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쳤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빨리 배우려고 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저 건성으로 들어요. 주님은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기다린 거지요. 먼저 가르쳤으면 별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저들이 요구하니까, 저들이 그걸 원했으니까 그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긴 하지만 아직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거나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휘청거리거나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절절하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약간은 건방지기도 하고 똑똑한치 않은 사람들한테 기도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살이가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경제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경쟁은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지적인 교만이 인생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제쯤은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금년 추수감사절 때에 어떤 고마운 분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모든 교인들한테 논아주고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정말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가 됐다. 저들이 절박하게 원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핵심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산만해져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무 복잡하게 구하지 마라.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구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것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아주 짜증나게 하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짜증나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떨어지듯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이단입니다.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무시요. 멸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얼마든지 하십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알았어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춤추는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대원칙에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제법 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잘못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용이 잘못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건방지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무리 내용이 그럴듯해도요. 건방지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됐다면 그거는 분명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느라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어째서 중요한 건 기도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주여 소리만 지르느냐. 중요한 것부터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도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면서 4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하라. 기도는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대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요구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대화합니까?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힘을 실어주면 제가 이 일은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기도도 결론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구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요구가 정당해야죠. 아무리 아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걸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속으로는 야, 우리 아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와달라고 안 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 얘기 안 하고 지엽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아직도 멀었다. 좀 더 배워야 된다. 아직은 아들한테 알았어. 그렇게 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더 두고 봐야지.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4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탄절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산타크로스도 되고 동방박사도 될 수 있고 새해를 희망차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첫 기도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해달라, 딸을 이렇게 해달라, 뭐 내 사업체를 어떻게 하나님 좀 번창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이거 다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생을 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야당이다 여당이다 다 쓸데없어요. 여당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통치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야당이 원하는 대로 무슨 통치가 이루어져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조국 위에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안 해요. 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하란 말이냐?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근심 많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근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외롭습니다. 하나님 불행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불행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해드려야지.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아버지 힘으로 양복 한 벌 얼마든지 해 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양복 한 벌 아버지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들이 해준 양복은 달라요. 아들이 해준 양복을 입으면 행복해요.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생존이잖아요.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 거제도에 갔습니다. 거제도의 한 병원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환자들하고 의사들, 간호원들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대개 이제 그 종합병원에 가보면 예배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요, 그 이사장이 목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병원 안에 예배당을 잘 꾸며놨어요. 아주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딱 설교를 하려고 단에 올라가 보니 환자들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요. 제가 소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병원입니다. 왜 병원이 거룩하고 아름다우냐? 병원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게 환자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환자들은 살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병원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오늘 이런 데서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소두를 꺼냈어요. 아주 숙연해지더라고.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숙연해져요. 산다는 건요, 거룩한 겁니다.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산다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거지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외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생존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똑똑해도 똑똑한 거 가지고 살 수 없어.
경험이 많다고 인생살이가 쉬워지는 게 아니야. 산다는 건 힘든 거야.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돼요. 사장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사장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대립이 아니에요. 공존이지. 우리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생존은 이념이 아니에요. 생존은 정치가 아닙니다. 생존은 눈물이요, 몸부림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은 인간을 살려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년에 죽지 마세요.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인간이 있고 내 뒤에 인간이 있고 내 옆에도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간이 있고 저기도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행이란 인간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석굴암을 보면서 석굴암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석굴암을 지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보는 거예요. 건물을 보는 것이 여행이 아니에요. 관광이 아니야. 그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랬구나. 옛날 사람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런 걸 보아야 이게 무슨 여행도 되고 관광도 되지. 불나면 다 없어지는 건물을 보는 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관광도 아니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인생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주고 설렁탕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모여 앉아서 무슨 잡담하고 쑥떡공론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아주 어려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만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자기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한테는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서 날더러 용서해달라. 그건 아니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들으셔야 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교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남은 전혀 용서 안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떠난 사람이 돌아옵니다. 용서하면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 많이 하세요. 아들도 용서하고 딸도 용서하고 며느리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하세요. 그거 왜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좀 다릅니다. 고난은 교육적인 것이에요. 고난은 영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그 후에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은 달라요. 고통은 시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시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모조리 공통점은 탐심이에요. 더 큰 걸 원하라 이거죠.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탐심이 주님한테 있었으면 마귀한테 절했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심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겠다는 필요 이상의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살긴 하시되 탐심은 안 됩니다. 욕심은 아름답지만 탐심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조절하세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가지려고 하세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씩 가지세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하나하나 가지려고 하셔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큰 것,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다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 탐심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것이고 시험의 결과로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촛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4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디 이 기도에 충실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소서. 좋은 열매를 맺고 감격과 기쁨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세요.